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자발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요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해도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얻게 하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은혜조차도 강제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드러난 행위보다도 그 행위 이면에 있는 동기를 보시는 분이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내면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우리 신앙생활의 또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중심, 어떤 내면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바로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야 뭐 행한 그 결과만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걸,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중심에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느냐, 이걸 하나님은 중하게 보십니다. 어떤 마음의 태도일까요?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이죠. 자발성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행위가 그래야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다 기쁨과 그리고 감동으로, 자발성으로 이들이 했다는 거죠. 그게 바울이요, 그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요, 어떤 태도로 헌금을 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힘대로, 있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다시 말해서 힘에 부치도록, 더 넘치도록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이들이 있는 만큼만 한 게 아니고 넘치도록, 힘에 부치도록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에 부치도록 드리는 그 헌금과 예물과 헌신도 어떤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자원함으로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들은요 힘에 부치는 일도 자원함으로 이들이 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다 자원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또 열매를 맺는 일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여기서 이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 억지나 강제가 아니라 내면의 기쁨과 감동으로 우러나는 그런 반응,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응답을 말하는 거죠. 내면의 기쁨과 감동 가운데 우러나서 솟아나서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 이게 바로 자원하는 이 심령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다윗이 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반듯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먼저요 자원하는, 어떤 걸 하든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마음의 기쁨과 감동으로 솟아남으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뭘 구하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그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에 대한 즐거움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어떤 기쁨, 즐거움, 감동, 이것을 내 내면 가운데 솟아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라는 그런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느냐, 신앙생활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잘 하느냐, 이보다도 우선적으로 내가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먼저 드렸던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이 기독교 교리를 아주 가장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는 그런 교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그 교리 문답서의 첫 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인간의 근본 목적,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 특히 우리 신앙인의 가장 제일 되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한번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족스러워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 진술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그런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의무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권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신앙은 억지로 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율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 경외해요. 하나님이 내게 만족이 돼요. 하나님 그분으로 내게 그냥 만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요. 내가 하나님이 즐거워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그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죠.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을 기뻐해야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게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이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기도가 좋고, 기도가 은혜롭고, 기도 없으면 안 되고, 이처럼 이 수요 예배 나와서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신앙의 이 내용들이 내게 너무 만족이 되고 내게 너무나 좋고, 아니 그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예수가 좋다고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 찬양 가사처럼요, 예수가 좋은 거죠. 믿음 생활이 기쁜 거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만족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주님이 좋은 그런 믿음을 여러분 구하길 바랍니다. 억지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예배에 나오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사모함이 내게 있어서,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다윗처럼 여러분, 그런 심령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이 신앙생활 하는 있잖아요. 이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이 그처럼 자원함으로 하게 된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러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만약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은요, 뭐 헌신이나 봉사는커녕요, 그런 건 뭐 둘째치고 예배나 기도 자체도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만약 한다면은 우리는 뭐 어려운 헌신은 그만두고서라도요, 예배도 기도도 기본적인 것조차도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그게 뭐냐?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로 기우르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는 저항하고 우리에게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를 살리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것인데 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자꾸 저항하고 우리를 실은 죽이는 거, 우리를 병들게 하는 죄 있죠. 그 죄를 향해서는 기우는 그런 죄를 향한 경향성, 그게 뭐죠?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옛 본성이 실은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본성대로 하면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발성 자체가 생기질 않는 걸. 우리의 본성 그 자체는 자원함이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자원함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성대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아예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그 마음 있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거세게 저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것이고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길은 뭐 다 아시듯이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삽니다. 그런데 내 본성은 자꾸 말씀을 거스르고 말씀을 밀어내버리고 말씀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성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 자체를 놓고 그것에 하나님을 향한 자발성, 말씀의 순종에 대한 자발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수십 수백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본성 자체, 내 본성이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발성이 될 거라는 이 기대는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향한 그 자발성,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순식간에 꺾어버리고요, 죄로 기울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성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아를 꺾고 굴복시켜서라도 말씀에 응답해야 하는 거죠. 그게 사는 길이죠. 그래서 종교학자인 마틴 루터는요, 기꺼이 못하더라도 꾸준히 행하라, 그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기꺼이 하는 것, 자발적으로 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 그렇게 여기고, 그건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안 해버리는 거, 자발적인 태도가 되지 않으면 그냥 안 해버리는 거, 그것은 믿음의 진보를 조금도 경험할 수, 한 걸음도 내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꺼이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해라, 억지로라도 하라, 그런 충고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려면 약을 먹어야 하잖아요. 살려면 어떻게 수술을 받아야 하잖아요. 결핵 환자가 한 움큼, 결핵 환자 옛날에 뭐 보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결핵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핵 환자들 약을 보면은요, 한 움큼 그냥 입에 털어 넣어야 할 정도로 약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결핵 환자가 예를 들어서 한 움큼 약을 털어 입에다가 넣으면서 세상에 내가 막 이 맛으로 살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맛이 좋은지 이 맛 때문에 사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중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실 들어가는 그 수술 환자가 내 막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막 이 순간만 기다렸다고 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살려면 하는 거죠. 예, 하기 싫은 일인데 누가 수술 받고 싶어요? 그 힘든, 그 어려운 수술을 누가 그 쓴 약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살려면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억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일이 다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일이 많은 부분 우리를 살리는 그런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말고도, 여러분, 신앙에 관련된 것 말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많은 일 가운데도요, 상당히 억지로 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강제성이 부여돼서 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 좋은 일만 여러분 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것은. 예.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여기서 이 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치다라는 단어는 원래 이게 복싱 용어로 쓰인, 그리스 시대에 복싱 용어로 쓰인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특별히 눈 아래를 치다, 눈 밑을 가격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때 당시 복싱 경기 이런 걸 할 때 이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눈 밑을 가격하는 거, 이 말을 썼는데 나중에 이 표현이 어떻게 확장이 됐냐면은 혹독하게 훈련하다, 철저히 단련하다, 그런 뜻으로 이 표현이 쓰이게 됐습니다. 혹독하게 훈련하다, 철저히 단련하다. 바울은 이 표현을 쓰면서요,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듯이 스스로를 혹독하게 훈련하고 철저하게 자기 믿음을 단련해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저 자원하는 마음만으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이 바울의 이 고백만큼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의 자리에서 많은 경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듯이 혹독하게 훈련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그게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순종이면 순종, 무엇이든 말이죠. 그런 신앙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로도 온전히 나가고 기도회 자리에서도 온전히 나가고 모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서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어야, 아니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본성, 타락한 본성이 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그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켜, 이렇게 했죠. 바울이 그렇듯이 억지로라도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억지로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읽습니까, 말씀을?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안 되지만은,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원래 무릎을 꿇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시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억지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가 무릎을 꿇고 싶어 합니까? 억지가 아니면은 누가 무릎을, 강제가 아니면은 누가 무릎을 꿇겠어요, 그렇죠? 억지로 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귀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실은. 왜?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 1년 한 사람이나 20년 한 사람이나 누구든 말이죠, 우리는 옛 본성,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자 하는 그 타락한 본성이 숨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완전히 100% 꺾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없잖아요. 그러니 그 본성에 순응하려는 그런 태도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발성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 아예 나오지 않는 건 물론 아니죠. 자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상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억지로 하는 것도
내가 내 자신을 쳐서 강제로 스스로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복종시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귀한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가 그냥 됩니까? 예, 기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은 기도가 그냥 돼. 술술 그냥 기도가 됩니다. 나 기도하고 싶어. 난 너무너무 그냥 막 죽겠어. 예. 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 때 밥 먹듯이 그렇게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그냥 배가 요동을 치고 아우성을 치고 배가 막 그냥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빨리 밥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주 기도 안 한다고, 한 주 예배 안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이 그냥 막 아우성을 치면서 데모를 일으키고 그렇게 합니까? 자,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겠는데 우리의 본성이 약해서요 그러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게 예배든 기도든 무엇이든 어떤 신앙의 삶이든 어떤 순종이든 말이죠, 우리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억지로 함의 믿음이, 말하자면 억지로 함의 믿음, 이것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억지로 해야 되는, 아니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면서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다 사랑한다. 저 이방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다 사랑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내 마음, 내 자아를 굴복시키고 그마저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죠, 그게. 그러나 억지로 하는 그 사랑이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내가 당연히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값지고 믿음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의 사랑,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랑, 진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예 세상 사람들 사랑 안 한답니까? 맨날 드라마 보면 사랑 이야기가 전부인데,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니고, 물론 우리 그런 사랑을 하지만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억지로 하는 그 사랑이라도 내 자신을 꺾고 굴복시키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섬기고 싶은 일이 아닌데, 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리를 억지로 동행을 시키면은 십리를 그와 동행하라. 섬기고 싶지 않지만 섬겨야 한다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수요일 예배 나오신 분들은 직분자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모두가 다 직분자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일만 여러분 우리가 합니까? 섬기고 싶은 일만 우리가 섬깁니까? 사역하고 싶은 것만 우리가 사역을 합니까? 내가 골라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주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교회에서 필요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 필요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억지로, 자발성이 들지 않지만 억지로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만 그냥 신이 나서 즐겁게 하는 그 일, 그 사역, 그 사명도 귀한 거예요. 당연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더 값지고 귀한 것은요, 내가 그것은 꺼려하고 마땅해 여기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소원하지 않는 일이지만은 억지로 또 맡은 일이지만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 일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그 사람, 자기 자아를 꺾고 굴복시키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은 바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억지가 되고 강제가 되면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그 세태 아니겠어요? 그것이 오늘날 또 세태인 거예요. 오늘날 우상은 다 자아가 됐어요. 자기 자아가 우상이 돼가지고요.
모든 기준이 내 자아인 거예요. 내 기분이고 내 감정이고요, 내 생각이고, 그게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좀 억지가 되고 좀 강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 미숙한 사람인 거죠. 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리고 상황이 되는 일만 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인 거예요. 하기 싫고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그것을 그래도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예. 그것을 행하는 것, 예. 그게 성숙한 믿음이죠. 청교도 신학자인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요, 때로는 감정에 메마르고 의욕이 없을 때라도 의무에 충실해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메마르고 의욕이 없을 때라도 의무에 충실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 감정이 메마르다고 하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감정이 메마르다고 맡겨주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의욕이 상실했다고, 의욕이 좀 꺾였다고 해야 될 일에 충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것이 영적인 질병인 거예요. 그것이. 특히 우리 직분자들은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지난 성령 집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간간히 강조를 하는데, 우리 직분자들 같은 경우는 뭐 직분자들도 뭐 직분자 아닌 비직분자를 이렇게 나누는 건 물론 아닌데 강조하는 거예요. 직분자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수요일 말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 딴소리하고 그러지 않길 바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다 공유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직분자들은 그래야 합니다. 예. 하여튼 오늘 이 예배에 같이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은 꼭 말씀을 같이 공유하길 원해요. 예. 어쨌든 이 직분자들은 있잖아요, 의욕이 떨어지고 상실할 때도요, 그리고 그렇게 그럴 만한 어떤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감동이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의무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의무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감정으로라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연애했다가 헤어지고, 연애했다가 뭐 쿨하게 또 헤어지고, 뭐 3개월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연애 시절 있잖아요. 그런 연애 시절은 그 두 사람과의 관계를 이끌고 가는 게 뭘까요? 두 사람 간에 서로를 향한 그런 연애의 감정인 거예요. 그것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감정이 이제 바닥이 되면은, 그냥 감정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냥 헤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뭐 감정이 뜨거워가지고 뭐 그냥 서로 죽고 못 사요. 그냥 뭐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고 싶고 뭐 이러기도 하죠. 또 그런데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기보다도, 진짜 사랑은 여러분 10년 아니 50년 된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50년 같이 해로한 그런 두 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이제 사귀어가지고 100일 됐네, 뭐 100일 반지 뭐 하고 뭐 이런 사람보다는 그 달달함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런 감정이나 정서도 그만 못할 것입니다. 왠지 냉랭해 보이고 건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그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그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이 훨씬 더 견고한 사랑인 거예요. 이제 달달한 사랑한다고 뭐 달콤하게 뭐 한다고 뭐 허니니 베이비니 뭐 이러고 있는 그 젊은 부부가 그 나이든 어른 부부를 향해서 뭐 저분들은 사랑이 다 식었나 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깊고 견고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책임과 의무, 물론 책임과 의무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어떤 환경,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서로를 향한 부부로서의 그 견고한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바로 그 사이야말로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그냥 성령 충만해서 때로 그냥 기도하면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그냥 감정이 뜨거워지고 복받치고, 하나님 사랑해요, 주여 사랑해요, 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뭐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 또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보다도요, 어쩌면 사단이 진정 두려워하는, 마귀의 세력이 진정 무서워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철저히 마치 바닥을 친 것 같은 그런 감정의 상태가 완전히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여기 와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진영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기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 이 말이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의 신앙, 이게 참 값지고 귀한 신앙입니다. 물론 억지로만 하면은 힘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은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저 계속해서 억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은 말하자면 루틴이 생깁니다. 영적인 이 거룩한 습관과 패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루틴이 자발성, 기쁨의 자발성을 생산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원리를, 이 신앙의 원리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의 본성은 자원함에 이르기까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훈련, 철저한 훈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일단 시작해. 그게 기도면 기도, 억지로라도 일단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억지로 하지만 꾸준히 우리가 하다 보면은,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 본성을 저항하고 억누르며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이 루틴이라는 게 생겨요. 신앙의 루틴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순간 자발성과 기쁨도 함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바로 다니엘의 이 삶의 일상으로 자리한 그 루틴, 영적인 그 지속된 패턴을 말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느냐. 다니엘은 하루 3차례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루틴은요, 완전히 몸에 철저히 체질처럼 배가지고요, 왕이 막 너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죽일 거야,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루틴을 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왜? 완전히 몸에 철저히 배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순종도 루틴이 되면은, 여러분, 루틴이 되면은 거룩한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환경에 끄떡없는 거예요. 루틴은요, 웬만한 환경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루틴의 힘인 거예요. 루틴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루틴의, 영적인 루틴의 힘입니다. 한 대학에서요, 그야말로 그 루틴의 힘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런 과제를 학생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 있잖아요. 그 컴퓨터 자판 있죠. 그 자판은 다 대개가 거의가 다 이 쿼티 자판이라고 해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있는 그 자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ABC 있고 기억 니은 있고 그 쿼티 자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쓰는데,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요, 드보락이라는 자판을 쓰도록 했어요. 이 드보락은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이 타이핑이 아주 쉽게, 그리고 또 그 타이핑 속도도 훨씬 더 빠르게 되도록 그렇게 뭐 말하자면 인체공학적으로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설계가 된 그런 자판인 거예요. 그게 드보락 자판입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그 자판을 줬어요. 그래서 그 자판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뭐 금방 그걸 아는 거죠. 자판 사용법을 금방 알게, 새로운 자판을 금방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타이핑의 속도가 영 나질 않는 거예요. 다 이제 새로운 자판이 이제 어디에 뭐 있고 기억이 어디에 있고 ABC가 어디에 있고 다 알았어요. 익혔어요. 그런데 막상 뭔 글을 치려고 하면은 전혀 그 속도가 나지 않고, 그리고 오타가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머리로는 새로운 자판을 이제 알고 습득하고 익혔어요. 그런데 손가락은 계속 과거의 루틴을 따라서, 이 쿼티 자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서 손가락은 계속
같다라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판을 과학적인 설계를 가지고 내놔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몸이 완전히 거기에 이 습성이 그 손가락의 패턴이 거기에 완전히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루틴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반복하면 여러분, 매일에서 반복하잖아요. 매일 훈련하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습관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그런 일종의 행동 패턴이 됩니다. 그것은 의식보다도요 더 깊은 곳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게 바로 루틴의 힘입니다. 이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기도든 예배든 말씀의 묵상이든 순종이든 신앙생활의 내용들을 루틴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루틴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처음에는요 어쩔 수 없어 억지로 해야 돼요. 기도 누가 하고 싶어 합니까? 억지로 해야 돼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지 뭐 교회 나오고 싶습니까? 억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 장담하건대 그것이 루틴이 되고, 루틴이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그리고 감동이 우리에게 된다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감동과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 본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본성을 꺾으면서 무단히 저항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억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 내 몸에 배인 행동의 패턴으로 자리 잡는 그런 루틴이 됩니다. 그러면은 루틴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자리에서 새로운 기쁨, 전에 맛보지 못한 하늘의 신비와 기쁨을 우리가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어지는 그런 감동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억지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억지로 섬기세요. 억지로 순종하세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그것이 반드시 자원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큰 기쁨, 그런 기쁨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